미국의 오스카 톰슨 박사라는 분은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며 나는 그것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레포트를 내도록 숙제를 주었습니다. 근데 그 반응이 아주 의외였습니다. 막상 레포트를 쓰려고 하니 사랑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사랑이 뭔지를 가르쳐 주세요.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이 교수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 젊은이들이 도대체 누군데? 미국 최대의 지성인들인데, 그리고 날마다 입만 열면 사랑이란 말을 끊임없이 내뱉는 청년들인데 도대체 사랑을 모른다니. 목사였던 그분은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저는 이들에게 사랑이 뭔지를 꼭 가르쳐야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아는 사람, 사랑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겠습니다. 사랑이 뭔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는 이렇게 사랑을 정의했습니다. 사랑이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뭐라고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여러분, 필요라고 하는 말은 꼭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죠. 영어로는 need,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 하면 원하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는 want인데 이건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거죠. 근데 이 필요와 원함은 절대로 같은 것이 아닙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아주 다르죠. 예를 들면 여기 자살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살기 싫어서 죽으려고 합니다. 그가 원하는 것, want는 죽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니드가 뭐냐 하면은 삶에 대한 의욕이에요.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와 가치를 확인하는 것, 그게 그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거다. 그런 말이죠. 어느 걸 주는 게 사랑이냐 하는 거죠. 이런 입장에서 그는 예수님을 다시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걸 주시고, 외로운 자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아픈 자를 고쳐주시고, 잘못한 사람을 꾸짖기도 하고, 그리고 죽어가는 자를 살려 영생을 얻게 하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왜?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이 진정 필요로 하는 것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걸 주기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게 주님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일은 다양하고 여러 가지 사역이었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공통적인 것은 하나였다는 거죠. 사랑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는 이렇게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시고 동시에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원하신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나를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이게 사명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 학생이 그 말을 듣더니만 울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교수님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저를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아무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자 그 목사님은 대답을 했습니다. 인간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이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되는데 내 스스로 사랑을 자가 발전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데 그 방향을 역류시켜서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 그게 문제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썩어버린 물과 같은 거지. 그러므로 너는 이제부터 이렇게 기도해라.
주님, 먼저는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나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해주세요. 나도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우리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면 절대로 비참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랑에 대한 정의, 사랑의 가치에 대하여 배웠죠. 3가지를 배웠는데, 먼저 사랑이란 모든 언어와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는 핵심 가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사랑이 빠지면 알맹이가 없어지는 거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죠. 공허한 인생,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죠. 2번째, 사랑이란 엄청난 능력을 가진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자기 중심성과 이기심을 극복하는 파워를 가집니다.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사랑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랑만 있다면 어떤 환경도 극복할 수 있다고 그랬죠? 마지막으로는 사랑은 은사다 그랬어요. 그죠? 내 힘으로 사랑할 수가 없는 거다. 사랑이신 하나님께 그 사랑을 구하면 최고의 선물인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다. 아멘이죠? 기억나시나요?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여러분, 이런 소리 혹시 들어보셨나요? 자주 들으신다고요? 해준 게 없다니. 여러분, 정말로 해준 게 없나요? 해준 거 많죠. 근데 해준 게 없다는 말을 왜 할까요? 그 속에 뭐가 빠졌다는 얘기예요? 핵심인 사랑이 빠졌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기대했던 만큼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랑의 영원성, 사랑의 완전성, 사랑의 최우선성, 이 3가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랑의 영원성에 대하여 8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떨어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큰 나무가 한 그루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름에는 이 나무를 잎사귀가 다 덮어서 무성해서 그 잎사귀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을이 되면 낙엽이 지고 바람이 불면 그 잎사귀가 다 떨어져요. 그래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나무 줄기만 딱 남게 되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성해서 그것만 보이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그것이 다 떨어져 없어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용도가 다하는 시점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만은 예외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좋아하는 돈을 갖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돈은 우리 이 세상에서 너무너무 필요하고 절실한 거죠. 그거 없으면 절대로 못 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그것과 나와의 관계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의 핵심이 뭐냐 하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벌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용했느냐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 위하여 벌고 사용했느냐, 그것만 남는 거다, 그런 말이죠.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언을 얼마나 잘했는지, 방언을 얼마나 유창하게 했는지, 얼마나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판단받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명일 뿐이에요. 그 속에 사랑이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권력을 얻었고 얼마나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얼마나 유명하게 됐는지 그거 하나님 앞에 평가 기준이 아니죠. 그건 사명일 뿐이죠. 은사를 가지고 주어진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느냐, 그것만이 영원히 남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영원성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그럼 사랑이 아닌 것은 왜 다 사라지고 말죠? 그 대답이 9절과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랬어요. 사랑이 아닌 것은 부분적인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대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라고 하는 것은 전체가 아니고 일부입니다. 나를 발견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목적이 아니고 전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나에게 뭘 가르쳐줬는지 그거 다 기억하는 분 있나요? 부모님이 옛날에 나를 어떻게 무슨 말을 하시고 뭘 가르쳐줬는지 다 기억 못하죠.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만은 기억해요. 다시 말하면 선생님의 그 모든 가르침과 말씀, 부모님의 모든 교훈들 다 뭐냐면은 사랑을 전달하는 도구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복잡하고 많은 말과 행위들이 다 사실은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거예요. 그 속에 들어있는 사랑만이 온전하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23장은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심오하기도 한데 이 13장에서 은사와 사랑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4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의 속성은 뭐냐? 첫째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한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게 8절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예언, 방언, 지식 이러한 모든 은사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한시적인 거예요. 반면에 사랑은 영원한 것이에요. 두 번째, 은사는 온전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것이에요. 이게 9절이에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해요. 그런데 사랑은 온전한 것이에요. 10절이에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세 번째, 은사는 어린아이의 것이에요. 11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그랬어요. 그럼 사랑은 장성한 사람의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은사는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에요. 은사의 속성 그리고 그 은사와 사랑의 차별성이 무엇인가를 4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하면 파워가 생기게 돼 있어요. 뭐가 생긴다고요? 이 파워가 생겨요. 지난 시간에 이 파워를 15가지라고 얘기했어요. 그 15가지가 뭐냐 하면은 4절에서 7절까지 나와요. 우리 한번 세어볼까요? 4절에서 7절까지. 첫째, 사랑은 오래 참고. 둘째,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섯 번째,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걸 견딘다. 15가지.
엄청난 능력이죠. 이 15가지를 한마디로 종합하면 고르게 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고르게 하는. 고르게 하는 게 뭐죠?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메워서 상대방을 세워주는 게 고르게 하는 거예요. 이 15가지를 통해서 고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알면 이 15가지를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고르게 하지 못하고 15가지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이 15가지를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오래 참을 수 있고, 어느 정도는 온유할 수 있고, 어느 정도는 시기하지 않을 수 있고, 어느 정도는 자랑하지 않을 수 있고, 어느 정도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어느 정도까지는 참고 견딜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어느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는 말을 하는데 정말 우리 인간 속에는 사랑이 전혀 없는 걸까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분의 말뜻을 금방 알았죠. 그래서 대답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사랑이 있죠. 사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속에 사랑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랑이 자기 사랑이냐 하나님 사랑이냐 하는 거죠. 내가 가진 사랑이 어디에 속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다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랑은 자기 사랑이지. 이 자기 사랑이 하나님 사랑에 의하여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중심이 자기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말세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말세의 가장 큰 특징.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망하기 전에 가장 갈망하는 게 뭐냐 그런 얘기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나와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은 사랑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세월이 갈수록 사람들은 더욱 사랑을 간절히 원할 거예요. 입만 열면 사랑을 말할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정체가 뭐냐 하면 자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사랑을 두 종류로 말합니다. 첫째는 자기 사랑, 아모르수이라고 그래요. 또 하나는 하나님 사랑, 아모르데이. 이 두 가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자기 사랑의 목적은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그 사랑의 결과는 인간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근데 하나님 사랑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척하게 돼 있고 하나님 사랑은 자기 사랑을 밀어내게 돼 있습니다. 정반대의 사랑이, 정반대의 종류의 사랑이 공존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화평과 기쁨이 오게 돼 있어요. 자기 사랑에 붙들리면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인간의 나라를 만들면서 거기서 갈등과 분열이 나오고 싸움이 나오는 거예요. 살인하고 죽이는 것도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슨 사랑? 무슨 사랑? 자기 사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갈망하고 그 사랑을 받아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자기 사랑에 노예된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자기 사랑은 반드시 위선과 좌절과 교만과
분노로 끝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그 나라를 만들어가고 그 결과 자기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에 붙들리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훌륭하다는 사람 평가받고 싶고, 그래서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참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근데 어느 정도 선이 넘으면 꽝 터지는 거죠. 내가 이렇게 참았는데 못 견디겠다 이래가지고 그 사랑이 뭐로 가냐? 화목으로 가지 않고 분쟁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서 때로 슬프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 건 뭐냐면, 내 사랑이 어디에서 기원했는가를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사랑 때문에 실망했나요? 그렇다면 하나님, 이게 내 사랑 속에서 왔나 봐요. 자기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아멘입니까? 거기에 사랑의 치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문제의 가장 중요한 치유책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고르게 하지 못할까? 자기 사랑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 사랑을 하게 되면 오래 참을 수 있는데, 이 신학적인 이유가를 다음 시간에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돼요. 그죠?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된다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속성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이 그 속에서 생겨나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속성이 많지만 몇 가지만 한번 얘기해 보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맞습니까? 이 하나님의 전지성,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 저 사람이 속색이고 못된 짓 하는 거,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하나님은 아시나요? 모르나요? 다 아신다. 그 확실히 알면 오래 참을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인내가 많으시죠? 맞습니까? 자, 하나님은 나도 저 사람을 참고 있지만 하나님은 더 많은 인내와 더 큰 사랑으로 인내하고 참고 계신다. 그걸 알게 되면 오래 참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성을 알면 언젠가 참고 계시지만 때가 되면 손 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게 되면 오래 참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그렇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 하나님은 다양한 것을 다 만드시고 그 안에 조화와 질서를 가지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사람과 나를 다르게 만드셨고, 그래서 다른 게 당연하고, 그러나 이 다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조화 일치를 만드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다. 그것을 우리가 깊이 알게 될 때, 지금 내 상황은 급하고 빨리 저 사람이 변화해야 되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순된 상황을 통해서도 위대한 역사를 이루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안다면 오래 참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하나님의 속성에 깊이 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자동적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저는 제 자신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제가 좀 성질이 급한 남자 같아요? 아니면 아주 유순한 남자같이 보입니까? 제가 봐도 꽤 까칠하다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급합니다. 예민하고. 옛날보다 많이 변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멀었어요. 잘 안 고쳐져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될까?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주님을 묵상하면 돼요. 하나님의 속성을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은 아시지요. 아시는 줄 믿습니다. 저보다 더 참기 어려우시지요. 저보다 더 많이 주님이 참아주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언젠가는 정확하게 심판하시고 갚으실 거죠.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내가 볼 땐 저 사람 필요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넓은 창조의 입장에서 보면 꼭 필요한 사람이고, 지금은 저렇게 불완전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다듬으셔서 잘 쓰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면 점점 오래 참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적인 장성함이란 뭐냐는 거죠. 신앙적인 어른, 누가 성숙한 어른이냐, 그 기준이 뭐냐? 우리는 나이로 따지죠.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그 사람은 성장하는 거예요. 어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장성한 사람은 먼저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해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깨닫고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이런 것들을 버려야 돼요. 이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12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아심과 같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먼저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알고 계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분적으로 알지 않고 완전히 다 아실까요? 아멘이죠. 하나님은 나를 온전히 알고 계세요.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내 고민과 내 약함을 아시고 내 중심을 아시고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도 아시고 내가 얼마나 기가 막힌 웅덩이 속에 빠져 있는지도 아실까요? 아시죠. 내가 얼만큼 진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지 옆 사람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아시지.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을 아는 만큼 성장한다는 거예요. 어른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만큼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원망, 불평, 낙심 많아질까요? 사라질까요? 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아시는 것을 내가 점점 배워갈수록 더욱 내가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걸 더욱 깊이 깨닫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건강하면 축복이고 병들면 저주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깨달을 때 어린아이 때 얘기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은 나를 온전히 아시고 내가 고난받고 있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내게 가득하다. 그것을 인정하고 알아가는 것이 성숙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숙한 사람은, 사랑을 알아가는 사람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소화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에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그랬어요. 지금은 희미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옛날의 거울은 지금 거울과 달라요? 지금 거울은 희미하지 않죠. 옛날 거울은 구리 동판을 반들반들하게 닦은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딱 비춰보면 얼굴은 비치는데 뭔가 클리어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물물에, 고요한 우물물에 자기 얼굴을 딱 비치면 보이죠. 그러나 선명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시각도 어릴 때에는 선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알긴 아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은 날 사랑하는 것 같아. 어떤 때는 아닌 것 같아. 희미해. 내게 주어진 이 상황의 의미를 어떤 때는 알아. 어떤 때는 잘 모르겠어.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존귀한 자가 돼서 행복해야 하는데 어떤 때는 너무너무 내가 비참해. 잘 모르겠어. 왜?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깨닫고 부분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아직은 어린 거예요.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할수록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깨닫게 된다. 엄마는 왜 과자 안 사줘? 나 사랑하지 않는 거지. 이렇게 애들이 땡깡 쓰죠, 그죠? 지 이빨 썩는 거 모르고 말이죠. 지 건강 생각해서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엄마 아빠가 더 좋은 거 주려는지 모르고 말이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기중심적이고 미래를 보지 못하고 잃어버린 것, 손해본 것만 생각한 거죠. 실패 속에서 내가 얼마나 겸손한 인간이 되어가는지를 모르고 질병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으로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는 사람으로 발전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가난 속에서 하나님만이 참된 소망이라는 것을 깨닫는 참된 부요함의 사람에 이르게 되는 걸 알지 못하고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깨달을 때는 희미하기 때문에 의심도 많고 불평도 많고 원망도 많은 거예요. 그러나 성장하면 할수록 그것이 없어져요. 그리고 그날에는 주님을 만날 때에는 희미한 것이 다 거쳐지는,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분명히 깨닫게 되는데 그 알맹이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하는 것. 그때는 내가 몰라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라고 의심도 했는데 하나님 이제와 생각하니 이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눈으로 내가 분명히 깨닫고 보니 그 모든 것이 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사랑을 알수록 성장하게 되고 사랑을 알수록 감격하게 되고 그것이 성장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아멘이죠,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님께 기도를 했대요.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나는 이렇게 힘든데 주님은 어디 계시는 겁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꿈을 꾸게 됐대요. 꿈속에 자기가 바닷가에 서 있는데 뒤를 돌아보니 자기가 걸어온 발자국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발자국이 둘이요. 이상하다. 하나는 내 건데 하나는 누구 거지?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것은 내 발자국이다. 너와 함께했던 나의 발자국이야. 이 말을 듣고 그 사람은 감격을 했습니다. 아, 주님은 나를 홀로 두지 않고 언제나 동행해 주셨구나 하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다시 발자국을 이렇게 봤더니 두 발자국만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거예요. 가서 자세히 봤더니 그것은 자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래서 이 사람은 다시 주님께 질문했습니다. 근데 주님,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왜 저를 홀로 두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나는 너를 홀로 둔 적 없는데. 발자국이 하나인데요. 잘 봐라. 그것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야. 내가 그 순간 너를 업고 지나온 흔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여러분, 누가 성장하는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온전히 알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독교의 3대 가치가 나와요. 13절에. 뭘까요? 기독교의 3대 가치가 뭐죠?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여러분, 믿음 중요한 거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성립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그죠? 믿음. 소망이라고 하는 거 없으면 오늘을 살아갈 힘이 없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믿음도 소망도 한시적인 거예요. 그날에 우리가 주님을 마주대야 하는 그날에는 믿음도 소망도 끝난다는 거예요. 왜? 믿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현실이 됐어요.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고 주님이 내 앞에 서 계세요. 그런데 뭘 믿음이 필요해? 이제는 현실이요. 그래서 믿음이 끝납니다. 놀랍죠? 여러분, 그 위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도 끝나는 거예요. 소원이 성취되면 소망도 필요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사랑은 사라지지 않아요. 왜? 영원히 사랑할 거니까. 그래서 사랑은 영원하다는.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완전함에 더 가까이 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필요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죠? 죽을 때까지 세 가지는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마지막까지 남는 게 뭐예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것만 영원한 거예요. 사랑하는 것만 믿지는 장사가 아닌 거예요. 영원한 것에 접촉하려면 사랑해야 돼요. 자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으로. 여러분, 세상에 필요한 게 많을 것 같죠? 그 많은 것 중에서 하나를 딱 뽑으라면 뭘 뽑겠어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사랑을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행복하게 돼 있어요. 충만한 사랑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사랑의 성숙이 있게 해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나이를 먹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장성한 사람의 기준을 육신의 나이로 잡지만 하나님은 성숙, 사랑의 성숙이 어른의 표시라고 했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우리의 사랑이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장성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온전히 알아갈 수 있게 해주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하되 자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은 사랑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바라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 추구하다가 멸망합니다. 분쟁합니다. 낙담합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수서교회의 여름 행사 위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한국의 모든 교회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나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운 여름 우리 교회 학교의 모든 행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돌아오는 청년 2부 위에 함께 하시고 다음 주에 이루어질 중등부와 청년 1부의 수련회 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젊은이들, 청소년들이 주님을 만나는 역사 있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임재하시고 주님의 전을 찾아 나온 사람들을 만나 주소서. 우리나라를 인도해 주시고 헤쳐가야 될 수많은 난제들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용기와 지혜와 힘을 의지해서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지도자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분열하지 않게 하시고 나라와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나이를 먹어갑니다. 늙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월과 함께 사랑 안에서 장성한 사람이 되게 해 주소서. 자기 사랑에 빠진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소서.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온전히 알아가게 해주시고 그러한 사랑의 성숙이 있게 해주옵소서. 사랑의 영원성, 사랑의 온전성, 사랑의 최우선성을 알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사랑으로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나는 너무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힘으로 사랑하며 살았노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후회 없는 인생, 충만한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